오늘 회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전쟁과 재난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벌써 1년이 넘게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벌써 몇십 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벌써 4만 명이 넘게 사망하고, 아래쪽 칠레에서도 지금 산불이 나서 거의 서울의 한 5배 되는 면적이 불에 타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이 전쟁과 재난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이제 요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요엘서 1장 서두에서 극심한 메뚜기 재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조금씩 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메뚜기가 4차례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그게 종류가 다르든 성장 과정에서 메뚜기의 변천사를 말한 거든, 어찌됐든 4차례 메뚜기 떼가 지나갑니다. 메뚜기 떼가 한 차례 지나가는 것도 심각한 상황인데 4차례가 지나가니까 좌절과 절망만 남아있는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이제 10절에서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의 상황, 이 4차례 지나가고 나서의 상황을 보고서 2장 10절에 이 메뚜기 떼를 또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메뚜기 떼를 다뤘다면, 그 이후의 상황까지 다뤘다면, 또 다른 이제 메뚜기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2장 10절에서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날을 가리켜서 요엘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일컬으면서 이제 곧 임박한 그날, 어둡고 캄캄한 그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2장에서 지금 표현하는 것도 분명하게 메뚜기 재앙의 하나의 표현된 방식이지만, 그 재앙이 흑암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뚜기 재앙과 함께 흑암 재앙이 연속해서 등장하게 되면 곧바로 이어질 재앙을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요. 살면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야기를 그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8번째고 9번째가 흑암 재앙이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칠 것을 그들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날이 애굽을 향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 땅에 처음 난 자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모두.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애굽을 향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상황입니다.
이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우리가 그 심판을 견뎌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진 않아요. 요엘서 전체를 살펴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여기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거나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이 드러나진 않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 27절에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가 요엘입니다. 요엘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저는 당연히 너희가 다른 이를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요엘의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엘은 야훼와 엘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인데요. 그들에게 다른 신이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27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출애굽의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이 재앙을 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똑같은 꼴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Nobody can avoid the judgment. 아무도 그 심판은 피해갈 수 없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날을 목도하게 될 텐데, 그날을 보게 될 텐데, 문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그냥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그 죽음의 날을 바라보며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러한 의문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2장 12절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아멘. 저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even now, 이제라도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여전히 피할 길이 있다. 바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어서 13절과 14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그 말은 알겠는데 뒤에 그 소제와 전제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황무지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이 곡식의 제사마저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네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은 그 막혔던 담을 하나님께서 허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만을 향해서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자신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 12만 명이 되는 니느웨 사람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땅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돌이키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니느웨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나서 3장 10절에서 잠깐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하실 때 그 땅을 향해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제라도, 이미 많이 늦었지만 여전히 그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익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양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그들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던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께로 돌이켰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라도 돌이킨 자는 화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이웃의 피를 빨아먹던 그 변절자와 같은, 민족을 배신한 자,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도 어떻게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예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등장했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 대한 그 해당, 정말 이 회개했을 때,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그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구원받았음을, 너의 회개로 인하여서 네가 구원받았음을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born again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사건 이후에 던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키포인트였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삭개오라는 한 인물,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애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다시 본문 12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2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녀가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런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출애굽 하기 직전에 애굽 땅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찬양대가 함께 찬양했던 가사는 이러합니다. 주의 사랑 찬양할지어다. 그의 자비함과 은혜를 우리 위해 아름다운 천국 예비하셨네. 주님 따라 앞으로 나가세.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그날엔 기뻐 찬송 부르리. 성도들 주 뵙고 승리를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날이지만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복은, 돌이키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냐면
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새 포도주를 허락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요엘서 1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들을지어다, 한국어로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hear가 먼저 나오고 원문에도 들으라 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쉐마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실 텐데요. 단순히 듣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hear this, 들을지어다, 이거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석상에 아쉬움이 있는데 쉐마라는 뜻은 듣는 것을 포함하지만 듣고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되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상사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한 성도님께 들었는데 토네이도가 많은 미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부지방에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토네이도 경보가 정말 많으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고 보통 정말 귀찮을 정도로 이 대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남편분이 집에 있다가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와 통화를 합니다. 이제 아내가 여보 대피해야지 하는데 남편이 오늘도 지나가겠지. 그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을 강권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이렌이 울릴 때는 그냥 내려가.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실에 있다가 집으로 올라와 보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자, 대피하지 않는 자는 어떤 꼴을 당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비유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5명은 기름을 마지막에 준비하지 못했고 기름이 다 떨어졌고 신랑이 오는 그 타이밍에 하필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마치 그 토네이도 경보에 대피하라는 사이렌을 무시했던 실제로 무시하진 않았지만 무시했다면 벌어졌을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본 것이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면 두 번째는 3절, 이어서 3절에 등장하는 말하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하라, 말하라, 말하라.
여러분, 이 말하다라는 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는 물론 설명하다, 말하다 이것도 있지만 글씨를 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고라는 뜻이, 그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되 그들의 마음판에 심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오로지 그냥 나 혼자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 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도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파수꾼이 저 멀리서 재난이 와요. 저 멀리서 토네이도가 불어와요.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걸 보고서도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다면 그때 벌어진 일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자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도록 전하고 그들을 말씀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하셨는데 더 많이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을 그 강도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삶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액션을 보여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요엘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울지어다. 여러분, 이 우는 것은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는 것은 슬픔의 눈물입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통곡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반응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이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회개하는 자리에 경험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고 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우리 가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자리,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주의 몸된 지체로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시대의 징조를 읽고서 그에 따라 대처한다고 하죠.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거나 날이 굳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러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는 무엇인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돌이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의 회개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회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그날이 희미하게만 보일 수 있어요. 파편적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차 도래할 그날 구원의 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시몬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날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